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짜자잔. 요거 희성아 또 한 번 더 자랑할게. 요거 우리 희성 작가님이 안 보이시려나? 예수님을 그려줬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여기 예수님 뒤에 또 귀한 말씀들을 적어 주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더욱 구하며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하라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느껴볼 수 없던 벅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매일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부르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예배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음에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민상 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남아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앞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희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어제가 8.25 해방 광복절이었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옛날 우리나라 100년 전의 삶 또는 아니 60, 70년대 것만 봐도 와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 강점에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의 점령 속에서 수탈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이 6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집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토굴을 파고 그 속에서 간첩처럼 살았다고 하고요. 옛날 농사꾼들이 굶어 죽어도 생명처럼 아끼는 게 있어요. 씨앗이에요, 종자. 근데 그것을 뿌려서 겨우 농사 지려는데 그것 쫓아와서 다 그거 해쳐버립니다. 더구나 양과 소도 뺏어가고 그들이 정말 이 메뚜기처럼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다 빼앗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뿌리가 뽑혀가는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12번이나 반복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로 이웃 나라를 통해 심판하고, 그 심판에서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한동안 좀 사는가 싶더니 또 다시 죄악길에 빠지고, 그러면 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오고. 그래서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사사기 350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거의 이런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역사가 반복됐음을 알 수 있어요. 늘 강대국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형편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형편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 샬롬. 따라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 뜻 다 잘 알죠? 하나님의 평강. 바로 기드온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인사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보통 안녕 하거나, 좀 저희 세대는 안녕하십니까, 뭐 좀 더 나가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는 게 걱정이고 안녕. 이거는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늘 침략과 수탈에 익숙했던 그 뿌리가 남았던 게 이 샬롬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단어가 안녕이에요. 안녕. 그 안녕을 기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해서 오늘 이처럼 산다는 것, 여러분 세계 유일한 민족인 거 잘 알죠? 유엔에 구제받던 나라가 코이카나 여러 걸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불행하더라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주택 환경은 우리나라가 1위래. 여러분이 사는 뭐 여기 아파트 안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한국의 아파트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고 하는 거죠. 너무 그 편리함과 그 모든 것에, 또 뭐 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 거 이런 거 바라보는 것도, 또 요즘에 이 횡단보도 밑에 불 들어오는 것도 이게 한국만 첨단 세대에 사는 거냐.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은 어쨌든 한국이 1위래요. 근데 행복도는 36인가 37위로 그게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 같은 나이 되면은 이 건강에 관한 염려가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 외모일까? 뭐 외청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내가 앞으로 정말 취업은 잘 되고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겠고, 여기 중에 학업 스트레스나 취업이나 결혼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늘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다, 연약한 자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발견을 보면은 그가 밀을 타작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요즘 AI가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AI에게 당시 포도주 틀 좀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석회석 돌이라서 파기는 쉬워요. 웬만하면 파는데 그게 이제 비가 맞아지면은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평한 이렇게 흙을 좀 걷고 석회석이 나오면은 그걸 팠는데 두 개를 파는 거야. 위에서는 이제 포도를 따다가 넣으면 발로 막 밟잖아. 그것이 경사로를 통해서 밑에 구덩이처럼 거기에서 모이게 되면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발효시키는 게 이제 포도주 틀이에요. 이런 밀을 타작하려면 여기 한번 상상해봐. 밀을 이렇게 타작하려면 이 먼지라든지 껍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게 몸에 닿으면 무지무지 가려워. 그래서 웬만큼 바람도 이렇게 불고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되는 거야, 밀은. 근데 저런 속에 들어가서 겨우 작대기 하나로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밀을 타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을 많이 타작하는 것도 아니고 입에 겨우 풀칠하고자 하는 그런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위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니까 크다는 거야. 요셉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갈렙이 85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청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제자들이 참으로 겁쟁이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를 담대히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어쨌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는데, 기드온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처절하게 짓밟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물론 조상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또 아말렉 군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이적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형태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리지도 않은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기도원 형편에서는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사명이 너무너무 무겁고 큰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제안을 해요. 뭐냐면,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주 되심을,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진짜 사자임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엽소 새끼 잡고 그걸로서 요리하고, 또 무교병 빵을 굽고, 그리고 국을 또 수프였게 국을 끓여가지고 와요. 그것을 딱 갖다 놓으니까 반석 위에 그 고기와 무교병 넣고 국을 그냥 수프를 완전 다 쏟으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불이 샥 올라가지고 다 태워져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슬프도소이다. 아, 내가 주의 사자를 배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서 미디안 족속 쳐라. 그럼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 가져올 테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표정 보여주었으니 내가 이제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두려움, 제가 말한다 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죄인이 하나님과 직면한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죄인으로 만나면은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다 기록되고 있대. 그 기록된 대로 뭘 받아야 된다고? 심판.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야 너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너 이거 다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이 진짜 홀로 그 영혼이 직면하게 되면은 큰 소리 뻥뻥 치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교회 야 바보들처럼 뭘 그러냐 그러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내 모든 죄 허물이 정말 다 기록되고 심판 대패 진짜 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 근데 기도원이 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표징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봤거나 주일학교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 양털 뭉치 한 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한밤 자고 올 테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는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고 나왔더니 와 하나님이 정말 양털에 물이 얼마나 많게 스며들겠는지 짜니까 양동이로 하나 가득 차는 거야. 근데 주변에는 뽀송뽀송 말라 있는 거야. 여기로 좀 끝내야 되는데 또 요구해. 하나님 반대로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한번 자고 나면은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주변은 축축하게 다 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구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 떠오르더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보냈잖아.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는 한번 호르륵 하고 타면은 다 꺼져야 돼. 재가 되고 말아야 돼. 근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불꽃, 그 임재의 강력한 불꽃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꽃만 보아도 와 하나님 그 영광의 불로 지금 나를 만나 주시군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징을 하나님 보내주잖아. 야 내 지팡이 던져봐 했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 넣어봐 넣었더니 딱 하니까 한센스병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봐 다 나았고 이 외에도 그래도 나 못합니다. 나의 말도 못하고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리고 아론을 또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엄청난 표적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연약하다는 자들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음을 보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금방 욕심이 생기잖아. 하나님 그러면 나도 연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내게도 좀 그런 표정을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좀 더 잘 믿을게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표징이 있음을 이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 정말 예수님이 많은 표징을 병든 자 고쳤지 오병이 일으켰지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뭘 요구했어요?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떠나가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표적 구하면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이게 핵심이야. 요나의 표적이 뭐야? 요나가 하나님 뜻에 거슬려
불순종의 길 가다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다시 그가 회개하고 토해져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이 3일 동안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냈잖아.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세.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표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지. 진짜 이 복음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권세이고,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혼자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뒤에 보면은 아말렉과 동방사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정예 군사가 몇 명이면 13만 5천 명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징을 보내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 야,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봐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너무 적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을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 읽어봅시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야. 너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야,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까? 뻔히 그런 말 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죠. 야, 너희들 솔직히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에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 딸랑 10,000명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대. 세상에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데 한 명당 10명 싸워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고 막 목말라는지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냥 물에 머리를 박고 핥아 먹는 자 따로 세우고, 딱 그 상황에서도 군인 정신 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저기 어디 오나 한번 살펴보고 딱 손에 떠서 입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그랬더니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이 누구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 그래도 9,700명이라도 그 13만 5천 명인데 9,700명이라도 쟤네 데리고 가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하나님은 누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딸랑 300명,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빛을 들고. 근데 그거로 13만 5천 명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남들이 그렇게 정죄해도.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 그럼 4살 때 겨우 말을 띄기 시작했대. 7살도 지나서 이렇게 글자를 조금씩 알아갔대요.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야. 뉴턴도 초등학교 성적이 꼴찌였다고 그러고, 또 이 토마스 에디슨은 그 담임 선생님이 나는 이처럼 교직 생활 12년 만에 얘만큼 아둔한 자는 처음 봤다라고 뭐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기자에서 잘렸어요. 위스턴 처칠은 또 낙제해서 학교를 더 다녀야 됐고, 베토벤 청각을 잃어버린 음악가로서,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루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는 상위 용사로서 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냈던 사람. 우리나라도 강영우 박사 같은 분들은 이 중도 실명으로 해서 삶의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서 미국의 한국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보면은 갈릴리 촌놈들 출신이 제일 많아요. 가장 약하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던 그 촌놈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변화시켰죠.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까지 해봐. 내가 잘났고 뭐 했을 때 하나님 안 쓰고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서까지 쓰시더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주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 뭐 서울대 출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젊음, 열정.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꺾어서 쓰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뭐 여러 가지 약함점이 있고. 그거 한 고백이 뭐예요? 그의 한 고백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약하니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도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참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 진짜로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기 바라고, 이번 수련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잖아. 그래, 나는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나는 약하기만 하고, 나는 그냥 못나기만 하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상태로 불렀지만은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참으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나는 정말 촌놈으로서 이 복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봤다. 여러분 훨씬 더 잘 걸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상에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칭기스칸 같은 훌륭한 장군을 보냈습니까? 어떤 훌륭한 왕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기를 보냈잖아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기. 그분이 자라나셔서 뭐 칼을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슨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셨지만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지만 그 권세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빌립보서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세주로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 모든 이름으로 주라 시인하는데 그 주가 달라.
여러분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인 거야. 그렇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주라 불러. 근데 나뉘게 돼.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두렵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 세상의 구세주로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 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땐 이 찬양 불렀을지 모르겠어. 많이 제가 했는데, 최근에 수요기도 때 한번 이 찬양 불렀더니 아득한 옛 추억이 나는데, 여러분에겐 좀 어울릴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불렀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밝은 내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찾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신을 보거나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형편없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로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손의 행사 견고케 하사 더욱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사연과 기도 제목 받으셔서 감사 간증할 일 더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드리는 주일 예물 주여 받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기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삶의 여건이 나아지게 하시며 또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의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부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되어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